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께로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말씀 속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혼에 대한 가르침.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즉 갈릴리 지방을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점점 유대 본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과, 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핍박의 강도가 높아진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핍박의 강도가 높아지고, 이 핍박의 강도가 이제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핍박의 강도가 세지는 만큼 인기도 더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지방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됩니다. 사실 인기가 많아야 안티가 많은 법입니다. 무명의 연예인에게 안티가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인일수록, 유명한 사람일수록 안티가 많고 악플러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요즘 보면은 참 나이가 참 많이 젊고 어린 그런 연예인들 중에서, 유명인들 중에서 너무나 이 극심한 그 안티들과 또 이렇게 인터넷 악플들에 시달리다 못해서 심신의 병을 얻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도 자살까지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마구잡이로 비난을 해대고 악플 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문제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거 어떻게 막을 수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좀 대범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안티가 많고 나에게 이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까 내가 제법 유명해졌나 보구나. 내가 진짜 성공하긴 성공한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좀 그래도 이겨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멘탈리티가 좋은 유명인들이 그런 식으로 극복해 나간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극심한 이제 안티에 말하자면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였다면 이 악플러들이 예수님한테 그냥 엄청나게 온갖 사이트에 도배를 해대면서 욕을 해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분노하거나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내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완수할 때가 다가왔구나. 그렇게 예수님은 받아들이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예수님 안티들은 주로 유대 지도자 계층들, 바리새인들이 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보니까 그들의 목적이 2절 말씀에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악의를 가지고 작당을 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유명인들에게 그런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언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사실은 어떻게 대응을 해도 그냥 악성 기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거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론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쪽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여론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언론이 공정성을 갖고 보도를 하고 컨텐츠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일부 그런 악의를 가지고 작정하고 덤벼들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정성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회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 바리새인들이 그 남을 모략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기다 온갖 힘을 다 쏟는다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유대 사회가 망조가 들려있는지를 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수법은
주로 하나님 말씀이 율법의 적용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치사하다 못해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이 율법의 말씀을 맡은 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시험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 율법의 하나님 말씀과 우리 실제의 삶 속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괴리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은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적군을 죽이는 일을 그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율법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어길 수 없으니 우리 절대 군대 안 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군대에 가서 설령 전쟁이 터지게 되더라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는 게 당연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걸 말아야 되느냐, 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문제에 앞서서 율법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걸 지켜야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벌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게 되면은 전쟁터에서 살인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군대 안 가겠다고 버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뭐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싸우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그건 율법 정신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서로 그걸로 싸우고 정죄하거나 시험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이미 율법 정신에 어긋난 행위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미워하며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광장 가운데다가 끌어다 놓고 돌을 던지는 일들이 허다해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면 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율법 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에 의하면 이거 맞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율법 정신이 중요하다. 율법 정신에는 이거 어긋나는 행위잖아요. 미워하고 정죄하는 게 이게 율법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명목상의 그 법을 잘 지켜 행위를 잘 지켰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 열심히 잘 지키면서 살다가 잘 지키며 살면 좋은데 잘 못 지키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한다면은 그동안 그 사람이 잘 지키며 살았던 게 그게 전부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일 열심히 잘 지키고 주일 성수했던 사람이 주일을 잘 안 지키는 사람 보고 주일을 저렇게 안 지키니까 저렇게 봉변을 당하지. 되는 일도 안 되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여태까지 잘 지킨 그 행위가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키다가 봉변당한 사람보다 더 못한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예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뭐 어쨌건 결혼은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혼전 임신을 한 죄인에게 어떻게 내가 주례를 하겠느냐. 굉장히 괘씸했어요. 그 목사님은 혼전 임신을 한 그 자매를 정죄한 겁니다. 정죄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적어도 저 죄인보다는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 내 우월감을 표출하는 거죠. 이게 정죄예요. 내가 더 낫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게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판 유대인들 되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들고 나온 문제는 이혼 문제였습니다. 이혼 문제는 이게 예나 지금이나 참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입니다. 지금 이혼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법적 절차만 잘 밟으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서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더러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혼을 굉장히 무겁게 여깁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사회적 통념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걸 그렇게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이야기는 쉽게 분위기 좋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좋잖아요, 결혼. 근데 이혼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설교도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왜 하필이면 제목도 이혼 언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문제. 그러면 예수님 당시 그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그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도 이혼 문제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껄끄러운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 약점 잡고 늘어지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아주 몹쓸 수법이었죠. 이게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 신성한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 사람들이 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가지고 약점을 잡고 늘었죠. 참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문제는 만약에 율법의 성경에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절대 이혼하지 말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이게 논란이 될 만한 문제입니다. 왜? 실생활에서 이혼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정이 되었건 간에 율법에 의하면 그게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못을 박아 놓았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법으로도 절대 이혼 금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 누가 이혼을 하겠어요? 이혼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데 그 당시는 뭐 감옥 가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돌로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남성 우월 사회에서 남자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기가 쉽죠. 남편에게 억압받고 사는 여인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죽기보다 더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는 덜하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도무지 같이 살 수 없는 상대와 법이 무서우니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는 것 또한 이거 고통이죠. 그러다 보니까 편법도 마구마구 성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율법에는 절대 이혼하지 말라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이혼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인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여기에 분명히 이혼을 법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때나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혼을 한번 하려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전에 그 TV 프로에 보면은 그 이혼 법정을 다룬 그런 TV 프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부 선생님이 항상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4주 후에 봅시다. 뭐 이러잖아요. 4주 후에 봅시다. 그러니까 섣불리 선택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뭐 단칼에 선택하지 말고 한 달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때 가서 결정하자라는 얘기죠. 하물며 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게 내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서 이혼을 허락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쨌건 간에 율법의 조항으로서 이혼은 법적으로 승인이 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그렇게 율법적 승인으로 이혼을 했어도 그게 사회 통념적으로 쉽게 허용이 되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게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한 번 이혼한 사람은 그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연약한 여인에게 있어서 그 족쇄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족쇄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더러운 것, 저 상종도 못할 것, 재혼은커녕 사람처럼 대접받고 살기가 힘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뭐 딱 옳다, 그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 뭐라고 질문을 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옳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옳다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적 근거를 가지고 옳다라고 하겠죠. 왜? 신명기 24장 1절에 분명히 이혼 증서를 내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옳다라고 대답한 즉시 사회적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혼은 옳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느냐. 통상적으로 사회적 통념적으로 이혼을 죄악시 여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정죄했는데 그걸 옳다고 하니 거기 아무래도 여론이 들끓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소리를 했어도. 이 여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여론이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2006년에 그 독일 월드컵 축구, 독일 월드컵 조별 예선 3차전에 우리나라랑 스위스랑 경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이겨야지만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 옵사이드 논란이 나왔어요. 스위스 공격수가 옵사이드 반칙을 범했다고 선심이 깃발을 들은 거예요. 옵사이드 반칙 범하면 깃발을 딱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골을 넣어도 그 골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면. 그랬는데 그 선심이 깃발을 올리고 이제 수비수들이 옵사이드구나 그러고 이제 수비를 멈춘 사이에 그 공격수가 그대로 골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 골이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심이 이미 옵사이드 깃발을 올렸는데 어떻게 득점이 인정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 뭐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때 한 방송사, 우리나라 한 방송사 해설자가 혼자 유일하게 상대방 스위스의 득점이 이게 분하지만 맞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지만 정확히 돌려보자면은 옵사이드가 아니었고 선심이 잘못 키를 올렸던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아무리 선심이 깃발을 올렸어도 주심이 최종 권한을,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심이 마지막으로 휘슬을 불어야지만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주심이 휘슬을 불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비수들은 옵사이드 반칙이 된 줄 알고 수비를 멈춘 거죠. 근데 스위스 공격수는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수비가 없는 틈을 타서. 그 정확히는 스위스 골이 맞는 거예요. 수비수들이 잘못한 거야. 선심도 사실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선심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주심의 권한인데 보통은 선심이 들면은 주심이 다 그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냥 그렇게 통상적으로 반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해설자가 해설한 게 정확하게 맞았어요. 근데 여론은 어때요? 여론은 그게 아니죠. 이게 지금 지면 탈락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 상대 스위스 수비수가 옵사이드 범해놓고서 골을 넣었는데 어떻게 골이 인정이 되느냐, 뭐 선심이 깃발을 든 게 그게 당연히 옵사이드지,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뭐 피파에 제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유일하게 옳은 소리를 했던 그 해설자는 역적으로 몰려서 온갖 비난을 당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방송사에 출연을 못했었어요. 네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했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편을 들어야지 지금 스위스 편을 들으냐, 스위스로 이민 가나,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해설자가 해설자로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했을 뿐인데 완전히 역적으로 몰렸던 거예요. 이게 여론의 무서움 아니겠습니까? 여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여론을 이용을 하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여론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명시한 대로 말씀을 하셔도 여론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온갖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럴까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반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라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즉시 율법의 말씀을 이 조항을 들면서 모세의 율법에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혼은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율법 어긴 죄, 신성 모독죄 같은 프레임을 씌워서 공경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론은 어때요? 율법 어기고 잘못 주장한 사람이 뭘 가르치고 전파하느냐, 뭘 떠들어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핍박하는 대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론의 무서움이에요. 옳고 그르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경에 빠뜨릴 심산으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다. 곤란에 빠뜨릴 수 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이 간악한 속셈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직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꾸짖으시면서 한 수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셔요. 자, 먼저 그들에게 되려 재차 질문을 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여러분 사실 이게 가장 현명한 대답이에요. 애매모호한 질문 받았을 때 어떤 대답을 해도 이게 상대방에게 구설수만 줄 뿐 어떤 대답을 해도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를 공격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모면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 답변을 질문한 상대방에게 도로 던져주는 거예요.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되려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자칭 율법 도사들 아니겠어요? 율법 도사들에게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데 대답을 안 하면 자기들 체면 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게임 오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껄끄러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수 더 하셔서 거기서 그들의 무지함을 가르치십니다.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했겠느냐? 그게 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자, 이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이 말은 중의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너희들이 완악한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왜 모세가 그런 이혼 증서를 허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관계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니 각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기들 자의대로 아니면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결혼을 하는 것 같지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천하 모든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의지대로 결정하고 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히나 이 결혼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바로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장 다녀보면서 어떤 주례사를 들어봐도 결혼은 신성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나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 보더라도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보더라도 결혼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어때요? 항상 성대한 의식을 동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의식은 성스러운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결혼 관계가 쉽게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루기도 하고 쉽게 깨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결혼을 할 때는 그 관계를 신성하게 여기는데 동의를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을 합니다. 서약의 반지를 교환을 해요. 이게 그냥 보통 의미가 있는 반지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의 반지잖아요. 거기에 다 동의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서약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래 사는 우리가 이 결혼이 얼마나 신성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면 간첩이에요. 모르면 간첩. 악한 영의 간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가장 신성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섭리를 깨요? 하나님이 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는 거예요. 인간이 깨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욕망이 생겨서 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걸 깨는 거예요. 사람이 깨는 거예요. 악한 본성으로. 근데 또 이제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맨날 두들겨 맞고 죽을 것 같이 맞고 또는 사기당해서 결혼했고 근데 그것도 그 남편, 그 사기친 그 당사자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결국 관계가 깨진 건 뭐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깨졌더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되었건 문제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완악하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성격상 맞지 않아서 도저히 맞지 않을 만큼 살 수 없을 지경이 된 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요. 죄의 근본적인 속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안 맞아요? 왜 틀려요? 왜 서로 용납 못하고 이해 못해요? 내 의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으니 이혼은 무조건 금지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원칙은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지만 세상이 죄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그렇지 못할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될 상황이 오기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못해 겨우 사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죽지 못해 겨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혼을 해서라도 그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생긴 균열에 의해서 유보적 판정을 내려주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에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피해가 컸을 거예요. 만약에 그 이혼을 절대 못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아예 못 박아 두었다라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살 수 있는 숨통은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원칙은 그게 안 되는 거지만 사람의 힘으로 가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사회가 너무 악하니 세상이 너무 죄가 만연하다 보니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로 인해서 더 썩어 문드러지고
그러느니 차라리 율법에 허용 조항을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유보적 판정을 해주시는 거죠. 따라서 이혼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 그것이 당연히 할 수 있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당장 판결 내리지 않고 4주 후에 봅시다. 그러잖아요. 4주 후에 봅시다 그러잖아요. 이게 옳은 거예요. 요즘은 그런 질서들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심각한 사태 중에 하나가 이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족쇄가 되는 게 싫어서 결혼을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결혼이나 이혼 문제를 무겁게 여기는 그 자체를 구세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결코 구세대적 발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대를 넘어 인간의 근본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요 가장 신성한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혼 문제에 대해서 정죄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맺어주신 그런 관계를 어떻게 사람이 끊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혼했다 그러면 저거 죄 지은 거 아니냐 수군거리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고 또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혼하는 거 뭐 어때?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지. 못 살면은 뭐 서로 갈라서는 거지. 차라리 이혼하라고 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죄할 권리가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쉽게 결정하고 쉽게 받아들여질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향한 가르침이기도 한 거예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참된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 우리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가볍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또 우리 각자가 살다 보면은 부부관계 속에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사랑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주께로교회 건강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혼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공격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슬기롭게 다시 되질문을 하시면서 또한 명확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혼관계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관계가 굉장히 성스러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하여, 지금 이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무너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한 몸된 관계를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